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양쪽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할 때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줄곧 듣곤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성경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수많은 간증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감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편함에 속아 신앙의 소중함을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날들이 머지않은 과거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년 사이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그때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꺼운 장벽을 쌓아놓았고, 우리는 늘 그랬듯 다시 한번 편함에 속아 신앙의 소중함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신용카드와도 같은 제도를 아무런 생각 없이 긁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가의 지불값은 어마어마하게 불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 예배를 소홀하게 가볍게 대체할 생각을 역사가 동일하게 했다면 아마 3일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당초 출애굽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편지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자밥이 된 성도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일제 시대에 끌려가 매맞고 순교한 귀중한 성도님들의 희생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기술에 감사하며 감탄만 하면서 편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역으로 우리의 현 주소를 애통하고 염려스러워할 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우리 기독교 문턱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신앙의 참 위기는 질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라는 편안함과 게으름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백투스쿨 월십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를 하며 준비하다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대학을 가든지 간에, 아니면 소속했던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돌아가든지 간에, 아니면 혹 직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욥과도 같은 의인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인 만큼 매일같이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엄청난 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욥이 의인이었고, 그리고 매일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이 부자의 신분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섣불리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결론은 사단이 동일하게 내렸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욥의 집과 그리고 소유를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 보세요. 그리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란듯이 사단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둘씩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욥의 종들이 죽습니다. 그 많던 양과 가축들까지도 다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집, 사업,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룻밤 사이에 한 번에 없어지는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섬뜩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탄은 단언했습니다. 욥, 아니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단은 욥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져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덴티티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이덴티티를 각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생일이 1월 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국 영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함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저에게는 사실 이것은 살짝 레이스와도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먼저 축하를 못하면 나중에 상황이 조금 컴플리케이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성부영신 예배 광고가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올해도 건강하게 살자, 태어나줘서 고맙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은 단순 새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볼 때 1월 1일은 단순히 새해가 아니고 사랑하는 제 아내가 태어난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인정받고 싶고 축하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날이 바로 1월 1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수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한 이민자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학생으로서, 이제 대학을 가는 사람들로서, 은퇴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아이덴티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욥에게도 욥을 만드는 수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이자 여러 자녀들의 아빠였고 그리고 여러 종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그의 아이덴티티들이 하루아침에 다 도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긴 세월에 거쳐서 하나둘씩 아픔을 이겨가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이겨냈던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그는 이러한 아픔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문과분들이 계신 분들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적으로 이 문맥을 분석해 보면 사실 도통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자녀를 잃었고 사업이 망했고 모든 종들이 빼앗겼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뭔가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다. 이러한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고도 없이 무슨 짓입니까? 나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나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그런 상호관계에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을 법도 한데 그게 아니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 잃고 나서까지 그 소식을 바로 접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안에서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아이덴티티가 그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그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신앙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정확하고 확고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문구 아닙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누워서 대충 예배를 드릴 핑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자라는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이 위로, 내가 받을 회복의 은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을 위한 예배가 오늘 또 드려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분명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도대체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깁니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민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아니면 항상 해오던 거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 축복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말이 아니고 사탄이 분석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석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배에 까닭을 붙입니다. 하지만 예배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까닭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의해서 마땅히 그 존엄하심 앞에 예배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For who he is. 욥은 모든 걸 다 도난당했지만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만큼은 굳건하게 잡은 것이에요.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들은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 직원으로, 직원에서 사장으로, 청년에서 남편으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까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예배받기 합당하신 성품들, 아직까지도 선하시며 영원토록 위대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무궁하신 그 영광스러움, 그것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이 쓰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배자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성나 계신 분 계십니까?
아픔과 고난과 번민으로 가득한 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조금 몰입이 되어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욥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몰입하여서 따지고 계신 분들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재산을 날린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주님, 애당초 가진 게 없으셨지만 그마저도 유다가 돈깨를 훔쳐갔습니다. 욥이 자식을 잃은 게 슬픕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뿐인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을 잃고 번민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류가 구경도 못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마저도 포기하시고 짐승의 밥통 안으로 들어가셔서 고이 누이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직원과 종들을 잃은 게 큰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이 데리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의 현장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겸손하게 여쭙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번민이 정말 우리 주님의 희생보다 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보다 우리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피조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에 아이덴티티를 디디고 굳게 서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태 우리가 만들어 왔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아이덴티티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찾아주신 그 아이덴티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개 집사로서 학생으로서 이 자리를 너무나도 잘 지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잘 다닙니다. 수요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는 것, 좋은 말씀을 찾는 것, 좋은 목사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나인데 내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대화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일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단순히 사람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권으로 계속해서 반석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로 예수를 아는 믿음과 그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믿음과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In other words,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 자체가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것처럼 세상의 파도가 쳐도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빼앗으려고 할지언정 예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세요.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흔적. 여러분들은 교회이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피차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예배의 자리를 좀 사모합시다. 그리고 식어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 여러분들 위에 정말 십자가의 반석이 있다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반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걸고, 참된 아이덴티티를 걸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이제 나가서까지 교회가 될 수 있는 학생으로나 직장인으로나 사장으로나 직원으로나 은퇴인으로나 우리가 모두 다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Well, the Bible basically tells us that we have two major problems. The first is our problem of sin before God, and the second is our bondage. Not only our bondage to sin, but to Satan. And these two major problems fundamentally have distorted not only our image, but our identity in God. We who have been created to worship God are now in the need of reasons to worship God. That is, if we're not living rebellious lives already. And Christians today sort of confuse the nature of worship by connecting it with the nature of blessings, don't they? We think that if we worship God and live godly life, then God will surely bless us with X, Y, and Z. And oftentimes than not, this mindset unconsciously robs us of our identity in God as worshipers. In the passage today, we have our friend Job. And as you know surely already, Job was living an opulent life. But it's not the wealth itself that I want to focus on, but rather the identity that comes with it. He was a businessman. He was a master. Under him were countless number of workers, including servants. He was a father of several children. He was a husband. But one day, without a flash of warning, these identities that made up who he was were blown away. And he was left with nothing. Well, what was his reaction? Job, after hearing this horrendous news, arose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and fell on the ground and worshiped. I don't know how many of you are considering becoming a linguist, but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doesn't really make sense. We would expect something like Job cursed God, or Job cried out loud, asking questions to God. Job falling on the ground and worshiping is the least we would expect, isn't it? But here we have Job worshiping God,
right after being robbed of all of the identities that made up who he was.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the most central identity of Job was him being a worshiper and a man of God. For Job, who he was irrelevant to who God was. Regardless of numerous changes in his status, God still remained as God. No matter what kind of ups and downs Job was going through, the nature of God still called him to worship him for who he was. And this is the very platform of our worship, isn't it? Because worship is not about who we are, but it's about who God is. And what Christ went through in order to redirect our distorted image. We often think that God was maybe too harsh on Job, allowing these things to happen, until we remember what God allowed Christ and himself to go through. Job may have lost all his wealth, but Christ was also robbed not only by Judas, but also by the soldiers who took away even his underwear, the only thing that Christ was left with. Job may have lost his servants, but Christ lost all of his disciples as they betray him for their lives. Job may have lost his children, but God has given his only eternal Son in order to save sinners. We may think that Job's wife was perhaps too harsh on Job until we realize that wife was us to Christ. Aren't we that wife betraying our husband Christ for our own better good? Today is back to school worship, and some of you are going back to your same school from a few months ago, but some of you are leaving your parents and your homes for a new start. And I wanted to remind you of your true identity before a new start. No matter where you go, remember that you're called as a worshiper. No matter what kind of life you're going through, the nature of God still remains as it was, calling upon us to worship. Even when we fall down, God is still holy, still good, and still deserving of our gratitude. You know, one thing I notice about this generation is that a lot of us are so interested in finding a good church to attend to, what kind of pastors we meet, what kind of messages we hear, but we are careless about us becoming a church. Being a Christian is not about finding a good church to attend to. That is only partial, isn't it? But it's about us becoming that church, the church of God built upon Christ. So wherever we may end up at the end of this summer, let us remind ourselves of our true identity as the church of God and as the true worshipers.